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 일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즉,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민족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36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굉장히 심하고, 또 그분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또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이 동남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일본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심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정되는 것은 일제는 밉지만은 일본 사람의 영혼은 소중하다. 일본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곧 3.1절이 됩니다. 3.1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참 몸으로 저항했던 그런 날이죠. 이제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본말 배워가지고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가서 일본어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이야, 참 저분은 그릇이 크구나.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말이야. 우리 같으면 일본 거기다 노자에다 미음자 붙인 거, 예? 이렇게 비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우리도 저런 분의 뒤를 따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런 사랑의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참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남을 포용할 수 있는가, 내가 큰 그릇이 되었는가,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주라, 품어줘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줘야 될까요? 한 100가지 이유를 거기다 적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집에 가서 적어보시고 시간이 없는 거로 그냥 제가 한 3가지쯤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적어 놓으십시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죄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용서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는 것을 용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왼수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 맨날 남의 편만 들고 있어. 그래서 왼수 같다고 그래요. 원수 같은 아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를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체험하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정 공동체를 준 거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그럴 때 없겠지만 만약에 원수 같은 목사 있다면은 그 원수 같은 목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좀 훈련하라. 그런 뜻에서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성경 말씀, 어떤 히브리서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 그게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누구를 사랑으로 용납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나 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천국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기껏해 100년 남았어요. 100년 후에 다 천국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도 다 천국에 있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저 아래 동네 가지 말고 다 윗동네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기 어려운 동네가 돼야 돼요. 교회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지옥 가기 어려워야 돼. 다 천국에 가야 돼. 근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행위,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관계 맺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요. 또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아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어떤 동관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자 임금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 1만 다들 갚아. 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해? 1만 다들 갚아. 그러면 그래서 아주 엄한 중벌 받게 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그 말씀은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 항상 외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보면 그 말 전 앞단계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음에 그 전에? 네? 모른 척 하지 말고 좀 답 좀 해줘요. 그래야지 저도 물 좀 마실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돼.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칠 때 그래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또는 괴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한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마디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했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릇이 좀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용납할 때 교회가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이 용서하는 일, 용납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를 용납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얄미운 사람이 있다. 아,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될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려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해코지가 뭔지 아죠? 이유가 없이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평안교회 또는 모든 교회를 잘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한 이 글을 보면 한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에 호소하며, 예?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 호소하며 용서하는 것을 부탁한다는 말. 예? 의무감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의 종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포용해 달라.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 안에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또는 종, 바로 둘루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노예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들을 이제 왜 노예가 됐는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지었다든가, 뭐 전쟁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는 자발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수도 있어요. 종이 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항상 도망가려고 하고 또는 주인의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 오네시모라는 종도 주인 되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털어놨는지 아니면 무슨 어떤 제사상에 해를 끼쳤는지 아니면 뭐 가족들을 갖다가 괴롭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을 하고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이 바울 사도가 있는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서 있는데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새로지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아주 나쁜 종인 줄 알았는데 점점 변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자기 신복처럼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잘못한 거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좀 자유롭게 해줘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글을 쓸 때 빌레몬에게 편지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런 교회, 로마 교회도 편지 썼는데 로마서 한번 같이 로마 교회 편지 쓴 골로새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노예로 부름받았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자유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노예인 채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노예살이 종살이 해봤자 기껏해 100년이다 말이야.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어쨌든 노예 갇힌 자는 뭐 풀리기를 바라지 말고 종된 자는 종이 아닌 주인 되기 바라지 말고 그냥 있는 채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로새 3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네?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길 부탁하는데 의무감이 아니고 사랑을 호소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할 때 빌레몬 너의 그 어떤 인격의 그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포용하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지. 예?
그 어떤 뭐 나쁜 짓 한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죄를 지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을 가르친대요. 11계명 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즉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거래해가지고 자꾸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우리 교회도 초기 시절에 어떤 분이 남전도 회장인가 뭐 하는 분이 돈 조금씩 다 빌려가지고 하루쯤에 날랐어요. 물론 그분에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분에게 돈 뜯긴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만. 어쩌고 남성회장님이 믿고 빌려줬더니 돈을 떼어먹고 도망쳐버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맨날 우리 반 옆에 살던 장씨 권사님 계셨어요. 그때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 그런. 근데 그분이 개주였다. 우리 어머니가 그 순위가 만약에 24개월짜리 같으면 뒤에 끝에 있는 거예요. 그 개돈 잘 냈는데 끝에쯤 됐는데 싹 가지고 나라. 한 절반쯤 됐는데 가지고 절반까지는 잘하다가 절반쯤 됐을 때 돈 싹 받아가지고 나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당분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나중에서 다녀다가지고 지금 권사님 되셨지만은 하여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크리스천은 세상에 나가서 동거래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가르쳤죠. 줄 수 있는 만큼은 주라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1,000만 원 빌려왔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안 갖고 없어. 10만 원 딱 줄 테니 이거 안 갚아도 돼. 이 10만 원씩 100명에게 1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당신 필요한 1,000만 원 채우고 갚지 않아도 되니까. 안 갚아도 될 사람 100명 만나는 게 나을 거야. 여러분도 안 갚아도 될 만큼만 주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얘기해요. 하루 사는데 10만 원 정도 가지고 산다 그러면 10만 원만 주는 거죠. 월급 300만 원 다 털어가지고 주지 말고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은 주고 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은 착하잖아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오죽하면 성도에게 부탁하겠어요. 보증서 쓰세요. 아니면 돈 좀 꿔주세요. 부탁하겠어요. 그럴 때 손해봐도 손해 안 본 것처럼 생각될 만큼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 날려도 돼. 집 보증 서줘요. 그러면 자기 집 날릴 각오하고 서주든지. 안 그러면 안 돼.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성경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마세요. 이거 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강목사님, 당신 무슨 체험있길래 그래요? 저도요, 보증 써줘가지고 400만 원인가 뜯긴 적이 있어요. 제가 갚아주려고 한 3년인가 고생 씩싹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보증 서주고 뜯기만 해요.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보증 서준 것은 사실은요, 제가 교회가 저에게 저의 퇴직을 대비해서 무슨 보험회사 돈을 넣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액수가 한 500만 원인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400만 원 대출해가지고 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야, 그 돈이. 교회 돈이지. 그죠? 제가 쓸 돈이긴 하지만 주님 교회에 성도들의 헌금이지 그게 내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증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쓰라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4만 원이면 4만 원 주고 40만 원, 40만 원 주라는 거예요. 하여튼요, 이가 좀 빗나가는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선택하라는 것을 말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하라. 자원해서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거죠. 사랑은 모든 면에서 주님을 위한 순종의 동기가 된다. 즉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 우리는 대부분 의무감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항상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씀했어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 그걸 지켜라. 근데 그 동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는 바로 사랑을 따라서 해야 돼요. 두 번째,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15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서, 우리 석에서는 항상 우연을 빼내고 버리고 필연 또는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저 왼수 같은 아내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겠어요. 섭리 중에 만나겠어요. 우연히 이 왼수 같은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그 자녀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태어난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길러서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나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 속에 어떤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내 것을 훔쳐가는 일,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 나와 관계가 깨어졌다든가, 또는 질병이 왔다든가, 또는 투옥이 된다든가, 공원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것도 다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초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얘기할 때 우리가
참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그 일화가 생각나요. 조독삼이라는 어떤 어슴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자익은 주인이고 조독삼은 머슴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네요.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 투표, 영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주인 되는 이자익.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고 학력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머슴인 조독사입니다.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은 떨어졌어. 근데 그부터 이 이자익이라는 주인이 말이에요. 조독삼 장로님에게 굉장히 빠듯하면서 아주 그냥 극진하게 예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냥 그때부터는 극진한 예우를.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잠깐 남서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교회는 굉장히 하이클래스.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옛날에 반포는. 옛날에 반포는 한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살던 데요. 근데 그게 세워진 교회니까 오죽하겠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맨날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이 서울대 신용수 교수라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뭐 교수, 장관, 장성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신자들 중에. 근데 그들은 하나도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 시골에서 올라오신 교회 청소하시는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장로된 거예요. 참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좋은 교회다 말. 학적이나 학식이나 무슨 어떤 세상 권력 이런 걸로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신실함, 신덕, 덕 있는 신실함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요 항상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사회적으로 볼 땐 종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분을 갖는 거예요. 형제라는 신분. 즉 무슨 형제라고요? 주님의 형제, 내 형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신덕을 신앙과 덕성을 중심으로 뽑아야 된다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갖다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이렇게 굉장히 극진하게 예우할까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비대면 너도 주인이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봐서는 주인이지만 이 오네시모는 형제다. 그러니 잘 대접하라는 거죠. 바울이나 빌레몬 또 다 천국의 양자권을 하나님 나라의 양자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렇다면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종이다. 이 사람 노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현대판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아유, 저 파키스탄 가나안 나라, 방글라데시 가나안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별로 고용할 만큼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무엇이든 여러분 현대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천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도 형제로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용납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줬거든요. 예수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우들이 다 되게 한 거예요. 저는 때때로 가끔 그런 음성을 내요. 야, 네가 좀 형처럼 말이야. 응? 선교사들 말이야. 동생처럼 여겨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로 22절. 여러분이 바로 감사로 대하라. 관대하게 남에게 이렇게 대할 때 관대하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사심 없는 간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먼저 존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천했던 거죠. 바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항상 대가를 자기가 치를 테니까 기꺼이 나한테 그 모든 계산 그걸 나한테 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18절에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들려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옮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항상 서로의 잘못과 죄를 감싸주고 또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빨리 끝내야 된다는 12시 16분이 됐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처럼 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늘 감사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음에 있어서 또는 용서함에 있어서 또는 사랑으로 용납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참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잘 살면서 순종하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 위해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통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